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음 주 우리가 특강으로 히브리서 강론이 있게 되어지죠. 히브리서를 강론하기 전에 히브리서가 상당히 양이 방대한 분량입니다. 특강이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서 그 히브리서 중에서 히브리서의 구절 중에서 그래도 우리의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바가 약간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히브리서 6장과 그 뒤에 나오고 있는 12장이던가요?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구절에 위배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강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살펴보는데요.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수박 겉핥 기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뭐가 되는 것이 있는 건가 하고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보면 의외로 쉬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다음 주 히브리서 특강 들을 때 아마 무난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볼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믿음은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또 한 구절 찾아보면 10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당연히 믿음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3장 1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똑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만 나오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본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곧 믿음이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룬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5장 20절에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는 다 공부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구절을 가지고 서로 지금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또 20절로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역시 행함이 강조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구절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놓아두고 이제 그 구원은 좋아. 믿음으로 됐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됐던 그 구원이 한번 이루어지면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해요. 그렇다라고 보면 도대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느냐?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곧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대요. 영원하다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개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 보이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다시 사망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불완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네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어요. 또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민할 것 없잖아요. 쉽고 가벼운데 뭘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안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이 뭐라고 할까요? 논리의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5장 어떻게 알았어요? 5장인지?
아,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잘 말했네요. 5장이 맞아요. 요한 1서 5장. 예, 보면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명들은 무거운 것 아니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죠? 더더군다나 이 대목에다가 무엇까지를 넣으면 예정론까지를 넣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 구절을 같이 여기에다 합쳐 놓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유를 달 자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유를 달지 않겠는데 성경 자체적으로 이유를 다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여기 또 찾아봐야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찾아봐야 되죠. 아, 마태복음부터 찾아볼까요? 귀향이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달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말이 혼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갈등을 안 일으킬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어쨌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 된대요. 자, 전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은 누구에게 누구를 수신자로 향하여서 쓰여졌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자를 향하여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를 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지 않는 자라고 보면 그 메시지가 전달될 이유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미 난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나와서 지금 뭐라고 말해? 다 같이 시작. 주여 3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 것은 그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또 교회 된 자가 있구나. 교회 다니는 자가 있고 교회 된 자가 있구나. 이렇게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좋아.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메시지는 그래도 어떤 공동체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구절들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한 번 믿는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만 그랬다라고 보면 다른 해석이 있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6절. 자, 이렇게 나오네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지금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태워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편지라니까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미 믿는다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을 우리는 자꾸 어디로 보여요? 저 믿지 않는 저들 지금 걸어다니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저 걸어다니고 있는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이 메시지는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너희는 가지라 이야기할 때 그 너희 가지 중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이 그걸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에 갈등을 일으키는 구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역시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자는 누구를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방인인 너는 지금 믿음으로 섰다. 섰어요. 구원 받았지요.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면 절대 거기에서 꺾일 일이 없어야지 맞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고 두려움이 없이 행동한다면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는 누구를 말해요? 너 아까 이야기했던 너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하는 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끼지 아니하고 꺾어버릴 수 있어. 한 번 믿으면 영원하다? 아니잖아요. 로마서에서. 어찌할까요?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었네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더 많아요. 또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보세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이루라라고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루라 이 말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네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기에 혼돈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은 성경 찾아보고 끝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재밌죠? 강제적으로 대답을 유도해야지. 재밌죠? 안 재밌어도 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대상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그 공동체 안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당연히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믿음에 대한 내용이 영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갈 것 같은 것에 스크래치가 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도 별 수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10장 26절로 29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는 다 뭐예요? 한 번 비추음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돼. 그것도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정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읽혀지더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히브리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니까 슬쩍 한번 4장 1절까지도 보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자가 있대요. 그러잖아요. 박 집사님 이르지 못할 자예요? 아니면 이를 자예요? 날마다 죽노라 알아. 네. 믿음이 없구만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없구만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알겠어요, 집사님? 아멘! 이렇게 강조를 하면 성도는 아멘이라고 하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와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멘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와 그 말을 받고 예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자의 합이 맞았어요. 딱 서로의 원하는 것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게 마지막 결론으로 할 이야기인데,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강단에서 여과 없이 그냥 막 선포되어지느냐. 어저께인가요? 다이어트 학당 끝나고 대둔산에서 오면서 우리 회사의 부사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확신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영원히 확실히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막 살아도 되잖아요. 그럼 부사장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죠. 왜요? 어떻게 그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냐? 그게 노림수예요. 교회의 노림수는 성도의 그 안이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받게 되어지느냐면은 열심을 요구받게 되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은혜를, 그 핏값으로 사신 은혜를 내가 확실히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애쓰고 수고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내가 막 살 수가 있겠어? 그럼 막 살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사는 것의 제1번 조항은 다 같이 시작. 자기. 그렇게 고급지게 안 나가요. 미안하지만. 교회 열심, 중성봉사,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면 할수록 진짜 구원에 나는 확신, 맞아, 난 구원받았어!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말씀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서 난 영원한 구원함에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열심 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교환하는 거예요. 불안한 성도에게 무엇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하고는 상관없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왜? 이렇게 많은 지금 오히려 구원함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도 영원하지 아니할 것 같은 메시지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들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불안 속에 있는 나에게 안정을 주고, 안정의 대가로 교회는 뭘 받아요? 충성 봉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훨씬 더 적극적인 교회 봉사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는 말이야? 그냥 들어보세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이게 그런 말이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절로 8절. 그래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2절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제가 몇 장이라고 9장 2절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내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약속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잖아. 근데 차라리 바울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이어질 수 있는 이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끊어질지라도 그 말은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참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의 신학으로 보면 구원함을 받은 자겠죠. 그럼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 머릿속에 있다면은 끊어질지라도라는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끊어질지라도 난 죽어도 안 끊어지는데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안 끊어지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어렵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다고 빨리 표정으로 안 끊어져 죽어도. 근데 내가 끊어질지라도 너희들 왜 사랑해. 그 말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거짓말 안 할 자라고 우리가 성경에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미굴절을. 그럼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만이 그 말이 참말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 왔지요 지금. 표정은 좋아졌어요 지금.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진리라고 보면 바울은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그 논리를 그 안에 있어야만이 끊어질지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무리수를 둔 설명인가? 아닌데.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어야 할 구원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지금까지 찾아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도 심판받는다는 구절이 또 있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거 뭐요? 마태복음 몇 장이래? 25장 31절이라고 했는데 25장 31절이 맞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냥 로마서로 가죠. 헷갈리게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상하게 이 구절들을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행함에 대한 내용이 또 다시 강조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 이렇게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뭐가 있대요? 큰 심판을 받을 줄. 지금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1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1절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 편지는 갈라디아서는 역시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죽음을 각오할 만큼 어렵다라고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첫 서두에 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비교했어요. 하나는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고 가볍다. 이쪽은 또 그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말씀과 두 번째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지금 살펴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봤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은 영원하냐 안 영원하냐 이렇게 따질 수 없잖아요. 도대체 구원은 뭐일까요? 제가 그래서 잘 살펴보지 않았던 구절로 구원에 대한 답을 제가 평소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신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안 죽고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차원에서 뭔 차원으로? 신의 차원으로 지금 바뀌는 건데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정의를. 거기 그 구절 찾아주면 기분 좋겠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리 졸아도 그건 구절만 나오면 안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실패란 없다.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장 21절을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면모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무슨 몸? 낮은 몸을 무엇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은 무슨 몸? 죽기에 태어난 짐승의 몸이에요. 그걸 자기 영광의 몸, 자기는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 그럼 우리는 답 나왔잖아요.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의 몸은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영광의 몸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는 것?
교회 되는 것 이런 거예요. 다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몸을 영광,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건데요. 즉 교회가 되는 거라고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데 교회 보통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 하는 거예요? 교회 된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가요? 지어졌어요? 지어져 가요?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높은 용어를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까지 해주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서로가 연합하여 지어져 간다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할까요? 출애굽한 내용은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구원파 쪽에서 거듭남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은 뭐냐면은 거듭난 상태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성경 말씀에다 대입하니 거듭난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한 번 구원은 이라고 할 때 그 한 번 구원을 뭘로 보느냐? 거듭난 것을 가져다가 영원한 구원으로 그냥 바로 대입을 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놓고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거듭남은 무얼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거예요. 그냥 말해봐요. 카메라는 글로 안 가니까 얼굴은 모를 거예요. 마치면 내가 누구라고 말해줄게요. 거듭남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놓고 볼 때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그렇죠. 출애굽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출애굽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빼버리냐면요. 출애굽해서 거듭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광야를 빼버려요. 교회가. 왜요? 그걸 성도가 좋아하니까 광야를 빼야만이 좋아해요. 그래서 빼버리고 곧 거듭남은 곧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다니까요. 왜요? 그걸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해야만이 좋아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빼버리고 났더니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들이 가나안의 소출을 나 혼자 먹고 살았어야 되겠느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자. 열심 내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누구든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유혐이냐 칼이냐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멘 안 하고 이상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 없다니까요. 그 메시지에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피 흘렸잖아요. 양이 죽었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잖아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구원으로 봐요? 영원한 구원으로 보나요? 영원한 구원으로 봤으면 광야 생활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럼 그게 구원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할까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를 뿐이에요. 원하지 않았던 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광야로 가서 고생하니까 바로 어디가? 그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리고성 그 건너에 가기만 하면 그 요단강 건너가기만 하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건너가잖아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르면서 야 들어갈까 봐 아 안 되겠다 야 우리 그냥 가자. 저들은 너무 커서 게임이 안 된다. 아 우리가 왜 여기로 나왔지? 이런 자들이에요.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원했습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구나. 하여튼 뭔 말인지는 몰라도 출애굽을 원하지 않은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요.
근데 출애굽을 시켜서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그럼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 거듭남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한번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거듭난 자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제는 뒤를 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하여 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좋겠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구원함은 영원하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셔요. 인간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그게 뭐라고요? 거듭남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섭리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거듭난 자는 천국에 가는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그런데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다닌다, 직분을 받았다, 교회 일에 열심이다, 뭐 이런 것들을 거듭남의 증거로 삼아요. 아니, 성령으로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너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라고 믿잖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넌 성령을 받은 것이요. 성령을 받았으면 뭐예요? 구원함이 있는 거잖아. 그때 탁 생각이 있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안 따져 물어요. 이유는 그걸 원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원하니까. 내가 좀 안위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왜요? 교회 가면은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대요.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위로를 줘야 안 줘요? 준다고 해야만이 맞죠. 고급적인 위로를 주지. 그냥 그 저급한 위로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고급스러운 위로가 다 있어요.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송해요. 저는 위로가 돼요. 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위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제가 틀렸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전제가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의 전제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편에서의 전제라고 보면 그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주권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라고 하나님이 그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죠. 근데 누가 물어봐요? 사람이 물어봐요.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벌써 바뀌어졌다니까요. 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보면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영원한 구원에 관심이 있냐고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벌써 내가 중심이 된 메시지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했으면 인정, 좋아.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건들지 마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로 합시다. 나는 영원히 천국 가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제가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후 거듭남이 과연 구원하고 연관되어질 수 있는 건가? 어찌 보면은 교회되지 못한 자의 불안 증세예요. 교회되지 못한 자의 불안함이 뭘로요? 거듭남이란 영원히 구원함으로 갈 수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을 시킬 때 처음에 딱 끄집어냈어요. 그건 지향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향하여 있었던 나를 끄집어내어서 참된 믿음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여정의 첫 출발점이지,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묻고 싶지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예복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의 비유, 아까 읽었던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두 부류를 이야기하잖아요. 열처녀, 다섯처녀,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처녀, 다 그 말이잖아요. 또 분리되어져요. 근데 이 비유의 메시지는 거듭난 자에게 준 거예요. 상관없는 저 이방 교회로 다닌다라고 하지 않는 저쪽에 아무도 모르는 자에게 준 미련한 다섯처녀, 저 밖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든,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예요. 가룟 유다는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어떤 자예요?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니까요. 그럼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틀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육신대로 사는 자는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는 자예요. 성경 말씀은 다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여기도 너무 미치겠어요. 아, 죄송해요. 미친다라고 해서. 내가 미친다는 말은 미쳐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미친다, 이렇게 다다른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절대 바이든이라고 안 했어요. 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왜 갑자기 그거 나오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아니, 한번 구원에 어린아이가 됐으면 장성한 때까지 가지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자라게 하는 거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뭘로 그 말이 필요해요? 알아서 하실 텐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비슷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을 하잖아요. 누구 말이에요? 바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이렇게 말해야지 진실이지. 나는 절대 구원함에 이르렀는데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거짓말 여기서 쓸 리가 없다라고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조금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스크래치가 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에 보세요. 로마서 11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원가지 아끼지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 너는 지금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 구원한 자, 거듭난 자. 맞아요. 근데 너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여기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럼 광야의 생활이 곧 우리에게 지금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죽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자, 출애굽한 자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불안해지셨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섰습니다.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점을 찍잖아요. 구원,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확신하십니까?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안다고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바른 태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끝내면 찝찝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 (3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말을 보면은요, 도리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행하고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더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하세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의 결론은 그것을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되어져요. 은혜 행함이 아니에요. 근데 행함을 이야기하는 자에 대한 내용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거고, 행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구원 받았으니 일하라는 거예요. 더 고도의 기만술이에요. 그런데 비슷하대요. 여러분,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그 유명했던 김모 목사님, 김만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혼돈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꼭 뒤에 가서 믿는 자의 결국에 대한 내용,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가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그게 당신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다. 왜? 자신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큰 소리 팡팡 쳤잖아요. 별로 나가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걸리는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뭐 나가서 무슨 일이 하겠어요. 우리 같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나가서 볼 것 보고 안 볼 거 보고 거짓말도 가끔 했었고 이렇게 해서 het갈려서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난 반성할 수가 있는데, 한해서 그냥 연구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거만 하는데 뭐 별로 죄질 것 같은 것도 없잖아요. 모르죠. 교회가 커가지고 이쁜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쁜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끝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에 있어요. 그러니 진짜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행해야지 구원받아? No.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 갈등이 뭐냐면요,
담배 피워서 담배 끊고 갈게요. 술 먹어서 술 끊고 갈게요. 괜찮아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나오면은요, 집사가 돼가지고 술 마시고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고 그래. 그것도 못 끊고 있어요? 더 부담되네.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럼 너는 맘대로 하라는 거냐? 잘 들어보시라고요. 마지막.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되네요? 라고 사람들이 반문하게 되어지면 에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거의 말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오늘 교회 일을 하게 만든다. 구원받음의 증명을 위해 다시 율법으로 몰아넣는 현대교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향성, 그동안에 자기의 의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곳에서 하나님의 자기 의를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디게 했다면 경성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을까요?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관심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안 하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무엇한다? 그거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뭐 결론이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뭔가 결론이 딱 부러지게 떨어져야 될까요? 그게 딱 부러진 결론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관심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나 중심이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생활이 있어요.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행하시는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주권으로 나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면 구원함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아니요 밖에는 할 일이 없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에 완성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이제 지금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누가 증명해 줬어요? 너를 교회 되었다고 누가 말해 주냐고요. 그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성령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시 정리,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의 태도는 오직 그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만 인정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천국이 궁금한 이유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이 천국이라고 하고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천당 개념으로서의 어떤 공간은 아브라함 곁 그리고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이유는요, 지금 여기에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는 나는 구원을 완전하게 받았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나는 지금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나 자신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 이런 존재군요 라고 하는 것이 죄 많은 것이요, 죄 많은 곳에 뭐가? 은혜가 넘치는 것이요, 넘치는 은혜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특강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더 자세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현대교회의 참으로 대단한 구호,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관심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있는 관심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오늘 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저희 집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히브리서 특강이 있습니다.